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땅과 하늘이 연결된 사다리를 보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지도 않는 일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되는 사다리가 있음을 야곱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보여주시게 됩니다. 야곱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던 첫날 밤 광야에서 돌을 베개로 하여 이제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꿈에 하나님이 이 하늘 사다리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은 영적으로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축복은 가로챘지만 모든 상황은 사면초가였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교훈을 남겨준 것이 있지요.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도 막힐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신다. 예. 체험하지 않은 자는 도무지 이해도 되지를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사방은 종종 막혀도 위는 창세 이후로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습니다. 성을 쌓고 사람으로 막고 아무리 사방을 막아도 하늘이 막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31편에 이런 권면을 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예. 강하고 담대하라고. 예. 골로새서 3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생애 속에 늘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은혜의 마음이 우리들 속에 늘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 하늘 사다리를 보며 하나님께 받은 약속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약속이 중요한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은혜의 약속들이 주어져 있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받은 첫 번째 축복이 땅의 축복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예. 땅의 축복인데 요즘 우리 시대의 사회적인 표현으로 부동산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성경을 읽어서 아시지만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했을 때 그 땅을 팔 수 없었어요. 살 수 없었어요. 팔고 사질 못했어요.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 잠시 빌려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였어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들이 줄 거놓고 등기해놓고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래서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삶의 근거지를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신다는 거지요. 두 번째 축복은 자손의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기서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위의 것을 찾는 하늘 사다리를 사모하는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내 자녀 손들이 땅에 충만한 이 축복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빨간 글씨로 쓴 땅의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열방들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축복의 통로,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 집안 하나 잘 되는 것이 기도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을 우리 집안이 받아서 그 복을 구하는 목적이 우리가 좋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이 자손의 축복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주신 축복이 신변의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않을 것이다. 불러가신다면 그때까지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다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래서 죽음의 어떤 두려움이나 죽음의 실망과 이런 걸 갖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에게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복음의 길을 개척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 사자에게 정글에서 이 왼쪽 어깨를 물려가지고 왼쪽 어깨가 불구가 됐어요.
잠시 영국에 귀국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모든 간증을 하고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지인들이 이제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느냐고, 무섭지 않느냐고. 예. 그러자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 그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늘 이 밤도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말씀을 나누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탄 이후에 전 세계로 뿔리뿔리 쫓겨났습니다. 근 2000년을 유랑 생활을 해야 됐어요. 글이나 영화를 통해서 보지만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질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예. 그래서 그런 어려운 지경을 겪었는데 그들이 그럴 때마다 매년 흩어진 나라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기도했던 것. 내년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예. 근데 그 바람, 그 소원, 그 기도가 자그마치 2000년이 걸린 거예요. 보통 민족 같으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우리 급한, 우리 빨리빨리 100년 동안 갈 수 있을까요? 2000년을 내년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켜달라. 그럴 때마다 그들이 자자손손이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이었다 그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견고히 붙들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인내로서 지키며 소망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들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